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집 박진사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았지요?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지만 며느리의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방님, 오늘 장에 가서 서방님이 좋아하시던 대추를 샀어요. 드시고 싶으시죠? 박진사는 가만히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갓을 베개에 씌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며느리는 베개로 만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서방님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너무 외로워요. 박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 박진사는 경상도 안동에서 예법을 중시하는 선비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 부인은 자상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남편의 뜻을 잘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외아들 박학수가 있었습니다. 총명한 학수는 20살에 소과에 합격했고 22살에 같은 마을 양반댁 규수 윤 씨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름답고 현명했습니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학수에게는 어려서부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최진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최진호는 학수와 함께 글을 배우고 자랐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그는 학수가 윤 씨와 혼인하기 전부터 그녀를 흠모했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학수가 윤 씨와 혼례를 올린 날 최진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형님이 행복하면 된 거야. 나는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지. 하지만 3년이 지나도 학수와 윤 씨 부인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이 부인은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아가야,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런데 학수가 25이 되던 해봄 큰 병을 얻었습니다. 온갖 명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학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진사 부부는 통곡했고 며느리 윤 씨는 남편의 관 앞에서 기절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여보, 저를 두고 어떻게 가십니까? 장례식 날 최진호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학수의 관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그는 윤 씨가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박가의 며느리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윤 씨 부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 이 부인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내가 있어 우리가 버틴단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의 헌신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박진사 댁 며느리는 진정한 연려로구나. 저런 며느리를 둔 박진사는 복받을 것이오. 어느 날 마을의 선비들이 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박 어르신, 우리가 나라의 상소를 올려 며느님께 연료비를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연료비. 그것은 남편을 위해 평생을 지킨 여인에게
나라가 내리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한번 연료비가 세워지면 그 가문은 대대손손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진정한 열녀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이 부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료비가 세워지면 며느리는 평생 재혼할 수 없게 된다. 그날 밤 베개를 안고 우는 며느리를 본 박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소. 무엇을 보셨습니까? 박진사는 며느리가 갓을 베개에 씌워놓고 이야기하던 모습을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그 아이가. 영감, 나도 알았어요. 밤마다 혹시나 며느리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귀를 막고 잤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박진사는 몰랐습니다. 그 당연한 예법이 며느리에게는 피눈물 나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는 그동안 며느리가 시집에 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소. 그것이 예법이라고 믿었소. 하지만 며느리는 28기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하오. 영감, 게다가 곧 열녀비가 세워질 것이오. 그렇게 되면 며느리는 평생 베개를 안고 울면서 살아야 하오. 박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며느리를 재혼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이 부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의 뜻이 옳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열녀비가 세워지려는 참인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며느리의 행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여비 따위가 며느리의 평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 우리가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며느리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최진호는 그 3년 동안 자주 박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학수의 제사 때마다 빠지지 않았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진호야, 고맙구나. 내가 우리 학수의 친구라서 참 다행이다. 박진사가 말하면 최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형님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최진호의 진짜 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윤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최진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최진호가 박진사 댁에 왔을 때 마당에서 윤 씨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진호 도련님. 괜찮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게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을 겁니다. 최진호는 빨래를 거들었습니다. 윤 씨는 그런 최진호를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진호 도련님은 참 착한 분이시구나. 박진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진호의 눈빛. 저 아이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구나. 며칠 후 박진사 부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예, 아버님, 어머님. 박진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재혼을 하거라. 순간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아가, 우리는 알고 있다. 내가 밤마다 남편의 갓을 베개에 씌워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학수를 그리워하며 우는 것을. 윤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 이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너는 아직 젊다. 앞으로 50년을 혼자 살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다. 곧 열여비가 세워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내 열여의 명예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단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박가의 며느리입니다. 죽어도 박가의 귀신이 될 것입니다. 열여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윤 씨는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아가, 이것은 명이다. 우리는 내가 평생 베개를 안고 우는 것을 볼 수 없다. 열여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진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남편의 신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께서 저를 재혼시키려 하십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진사가 며느리를 재혼시키려 한다더라. 열여비가 세워지려는 며느리를 내쫓다니. 예법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선비인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진사의 집 앞에까지 몰려왔습니다. 박 어르신, 이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대가 끊긴 집안에서 열녀의 명예마저 버리시옵니까? 박 어르신, 양반 채통 다 이르셨소. 어찌 천한 상놈들처럼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십니까? 가문의 수치입니다. 당장 며느리를 붙잡으시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진사의 집 담장에 오물을 던졌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던졌습니다. 박진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밤마다 남편의 갓을 베개에 씌워놓고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옵니다. 28배 젊은 여인이 앞으로 50년을 그렇게 살라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법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예법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마을의 원로 선비가 나섰습니다. 박 어르신, 어르신은 평생 예법을 중시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어르신께서 어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십니까? 그는 품에서 붓과 벼루를 꺼내 박진사 앞에 던졌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을 스승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다른 선비들도 하나둘 붓과 벼루를 던졌습니다. 우리도 박 어르신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선비의 채통을 버린 분을 어찌 따르겠습니까? 박진사는 땅에 떨어진 붓과 벼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 괜찮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뭐라 하든 나는 며느리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며느리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최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내게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며느리를 내가 맡아주지 않겠느냐? 최진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진호야, 내가 우리 집 마당을 서성이던 이유를 나는 안다. 내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박진사는 최진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게 며느리의 평생을 부탁하겠다. 최진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르신, 저는 과거에도 떨어지고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악수도 저승에서 너에게 아내를 부탁할 것이다. 최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진호야,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느냐? 최진호는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 목숨을 걸고 부인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내 재혼 상대를 정했다. 누구십니까? 최진호다.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 도련님이요? 아, 그렇다. 그 아이는 학수의 친구였고 착하고 성실하다.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아낀다. 윤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님, 시어머니 이 부인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가야, 진호는 좋은 아이다.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최진호가 박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윤 씨와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진호 도련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요. 최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인을 흠모했습니다. 형님과 혼례를 올리시던 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살아계실 때는 감히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먼발치에서 부인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도련님, 이 3년 동안 저는 부인을 보기 위해 이 집을 찾았습니다. 형님의 제사를 핑계 삼아 집안일을 도와드린다는 핑계 삼아 그저 부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최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르신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부인을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형님 대신, 아니 제 진심을 다해 부인을 사랑하겠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재혼하는 날 아침, 박진사 부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행복하게 살 거라. 아버님, 어머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윤 씨는 시부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열녀의 명예를 버리시고 온 마을의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저를 보내주시는 것을 압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열녀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윤 씨는 남편의 신주 앞에도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떠납니다. 서방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윤 씨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최진호는 가마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부부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가, 부디 행복하거라. 이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마웠다. 가마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진사에게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박진사는 가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 우리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소. 며느리가 행복하면 된 거요. 박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박진사 부부는 7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멀리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행복할까? 어느 봄날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박진사 부부는 윤 씨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가, 어떻게 지냈나? 아버님, 어머님, 저는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슬픈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정말 잘 대해주십니다. 아이들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시부모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최진호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행복해서 우리도 마음이 편하구나. 윤 씨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제가 베개에 갓을 씌워놓고 이야기하던 것을 보셨지요?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깨달았지. 우리가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감옥에 가둔 것이라는 것을. 아버님께서 모든 명예를 버리시면서까지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께 태어났을 때, 또 한 번은 두 분께서 저를 열녀의 감옥에서 꺼내주셨을 때. 최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평생 형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형님 못지않게 아끼겠습니다. 그것이 어르신께서 저를 믿어주신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박진사는 최진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호야, 고맙다. 내가 학수의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최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3년 전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오, 그래. 정말 잘했구나. 박진사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며느리가 행복했기에 태어날 수 있었구나. 이 부인도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박진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 윤 씨가 달려왔습니다. 박진사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다. 아버님,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하는 법이지. 그것이 박진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 부인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윤 씨는 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2번 태어났습니다. 두 분께서는 모든 명예를 버리시면서까지 저의 행복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한 선비가 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내리신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10년 전 박진사에게 북과 벼루를 던졌던 원로 선비가 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박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께서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신 것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최진호가 관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평생 부인을 잘 모시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의 집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박진사 부부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예보다 사람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나요? 박진사는 마지막 순간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하는 법이지. 이 한마디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